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며 사람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심으로 사람의 생명이 되시어 그분이 사람이 되고 그분과 하나 될 정도까지 이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사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이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생활을 살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사시며 당신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솟는샘 59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수 형제입니다. 네, 오늘 박영준 형제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셨는데요. 네, 오늘 게스트로 정찬수 형제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정찬수 형제님은 몇 번 나오셨었죠? 네, 두 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형제님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은 역사와 계시를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네네. 형제님의 생생한 역사와 계시를 이미 책으로는 출판됐지만 영상으로는 아직 출판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회복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와 이런 사실들을 형제님이 직접 하나하나 자료를 통해서 또는 형제님이 기억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어찌만 네 형제님이 중국에서 회복된 그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1980년 초까지 모든 이러한 회복의 그런 역사와 이런 계시들을 형제님이 간증하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지금 41개의 파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라이프 스터디 같은 경우도 지금 영상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죠. 책으로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역사와 계시도 책으로 나와 있죠. 예,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어떤 기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책으로도 충분히 이런 회복에 관한 역사를 볼 수 있지만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 책이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더 깊은 것에 관한 것은 영상을 통해서 보면 더 충분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더 감동적으로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고요. 또 좋은 제품으로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벚꽃이 다 졌습니다, 형제님. 예, 맞아요. 폈나 싶었는데 벌써 졌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요즘 선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결혼도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이 아쉽게 지나가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은 항상 연인과 같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댓글을 남기신 분들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분의 댓글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님이신데요. 내가 어디 있느냐를 팟빵을 통하여 듣고 책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막히기도 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답은 하는데 말로 표현 못하는 제 자신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매일 팟빵을 듣고 말씀 추구와 기도, 자매님들의 목양까지 주님을 누리고 또 누렸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에 관한 질문을 또 받았는데 막힘없이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나니 기쁨이 넘쳤습니다. 변화된 제 자신이 놀랍기까지 했는데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과 독일 복음 여행하고 오신 형제님의 생생한 증언까지 듣고 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고 우리 자신이 드러남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아주 막힘없이
예, 주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기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번 주에 독일 복음 여행을 갔다 오신 증언도 참 우리를 자극을 많이 주셨죠. 적극적인 면에서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서 복음 전할 리가 없다라는 말씀은 참 우리로 많은 마음이 아프게 했는데 일단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잘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예온 아빠의 댓글입니다. 아멘. 오네시모 형제님의 음성을 팟빵에서 다시 듣게 되니 더욱 은혜가 넘칩니다. 댓글을 읽어주신과 외쳐주시는 아멘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아멘. 저는 회복에 들어온 지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요. 저와 같은 새신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누림에 대한 특집도 기대해 봅니다. 사탄을 이기고 제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아멘. 온전히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형제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새 신자들을 위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도 참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단계의 어떤 그러한 복음도 있지만 진리도 그렇죠. 있지만 예. 또 이렇게 주님을 갓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자세하고 우리가 복음을 초기에 이렇게 접할 때에 알아야 될 것들을 지금 어떻게 방송을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정찬 선생님이 가져오신 책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어떤 책이죠, 형제님? 네, 이 책은 창세기에 나타난 계시들 시리즈의 네. 사람의 타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봄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미 이 책은 이전에 창세기에 나타난 계시들의 첫 번째 시리즈로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봄이라는 책으로 이미 출간되었고요. 네네. 이번에 소개할 책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의 책으로서 사람의 타락에서 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예성예원 아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신자에게 딱 맞는 그쵸. 어떤 그런 예. 책이 오늘 마침 또 이렇게 저희가 소개하게 됐네요. 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의 타락. 예.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복음을 들을 때 많이 어떤 부분에서는 간과하고서 이렇게 그냥 주님의 보혈 얘기 듣고 우리의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듣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듣기는 또 한면에서는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이 제목을 보면 첫 번째 타락, 뭐 두 번째 타락, 타락의 단계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그 사람의 첫 번째 타락에 대해서부터 한번 이렇게 천천히 짚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형제님? 네, 그러죠. 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 그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예. 사람의 이 창조 이후에 사람의 이 첫 번째 타락은 네.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이 두 장은 다만 창조의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제시하고 그분의 목적을 이렇게 달성하는 절차를 계시하기도 하죠. 네. 결국 이 창세기 1장과 2장 두 장이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네. 네, 특별히 이제 창세기 3장은 네. 성경에 있는 사람의 역사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서술의 시작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이 넘어와서 이제 사람의 타락이 나오는데 곧바로 이제 타락이 나오죠. 그 원인은 약간 5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뱀의 유혹, 네. 두 번째는 여자가 머리에 권위를 취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영을 사용하지 않고 네 번째는 혼을 사용하고 네. 결국 몸이 혼을 따라 행동한 거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뱀의 유혹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여자가 머리에 권위를 취하고 네, 영을 사용하지 않고 영, 혼, 몸 형태로 이렇게 네, 그렇죠. 점진적으로 사람이 이 사탄에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노예가 되는
네. 어떤 타락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형제님 좀 교통을 해주실까요, 형제님? 예. 먼저 이 뱀의 유혹을 보면요. 네, 뱀은 사탄의 화신입니다. 그렇죠. 자,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직접 사탄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네, 뱀을 통해서 사탄은 사람 앞에 나타났죠. 아멘. 그때만 해도 뱀은 적어도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이 뱀은 사람을 찾아왔는데 주로 누구를 찾아왔냐면 약한 자를 찾아왔죠. 네, 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약한 자. 네, 그래서 사탄은 그러한 약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하와에게 가서 하와한테 먼저 질문을 하죠. 아주 간교하게. 특별히 하나님이 먼저 하와와 아담에게 말한 그 계명은 네,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죠. 그걸 먹으면 정령 죽게 되리라고 하는 네. 이 계명을 어기도록 이 뱀은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어보죠. 네, 이것은 상당히 의미 깊은 것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모든 사탄의 그 사람에게 대한 시험은 의문을 주는 거죠. 그럴까? 질문. 그렇죠. 질문을 주는 거죠. 물음표가. 그렇죠. 그래서 그 물음표가 어떤 책에 보면 네. 뱀의 모양 같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네, 그럴 때 이제 그 하와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다. 네,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지만 이 말을 받는 순간 하와는 이미 그 생각이 사단에 의해서 오염되고 네, 부패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하와는 더 이상 자신 안에 있는 영을 사용하지 않고 네, 영을 떠나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남편도 무시하고 결국 자신이 머리가 돼서 사탄과 하나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면에서 이제 여자가 머리의 권위를 취한 것을 볼 때 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여자가 면사포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면사포를 쓰는 이유는 원래 더 이상 여자가 집안에서 이제 머리가 되지 않고 네, 남자의 머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쓰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의미보다는 멋으로 쓰죠. 그냥 아름다운 예, 하나의 예. 장식품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 면사포를 쓰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없듯이 한 네. 가정에도 두 명의 머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면사포를 쓰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에베소 5장에서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그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으로 말했습니다. 네, 사실 이것은 비밀스러운 건데 어쨌든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네, 네. 남편은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아내는 머리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응당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순종하고 늘 머리에 함께함으로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네, 대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만 여전히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네, 선택해서 하다 보면 결국 사단의 손 아래 들어가게 되죠. 네, 바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인류에 있어서 하와가 머리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이 머리 그 위치에 서서 결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사단의 손으로 떨어졌죠. 네. 이 책 내용에서 지금 1번, 2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질문이라는 건 참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많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렇죠. 하루에도 뭐 몇십 번, 뭐 부지불식간에도 계속 우리에게 제의도 하고 네. 움직이게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할 때에는 그 말씀으로 다 이렇게 이겨내는데 우리가 약함에 빠지면 그 제의가 정말 우리를 화나게 하고 그렇죠. 그래 이거는 정말 우리가 참으면 안 돼. 그래 그러더냐 하면은
글쎄 이제 우리도 동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교회가 음. 주님을 떠나게 되고 예.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자에 행할 수도 있는 이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죄인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군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약해지고 어떤 유혹이 올 때 네.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참된 머리이시고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피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보존받게 되죠. 아멘. 그게 가장 안전한 교회 생활이 되는 비결이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하와가 이제 그 타락하게 된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 네. 네. 원래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네. 흙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죠. 그것이 사람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사람에게는 영이 되고 네. 영이 몸에 들어갈 때 거기서 혼이 또 산출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만들어질 때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영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영을 사용하지 않고 영을 무시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참된 접촉을 갖지 않고 자신의 혼을 사용함으로 네. 사단에게 의해서 점유당한 거죠. 결국 이러한 혼을 사용함으로 그 사단과 하나 됐다는 것은 네. 혼이 부패되고 혼이 오염됐다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몸은 네. 자연스럽게 혼을 따라가게 되죠. 네. 혼의 지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몸을 지배하는 이런 순서여야 되는데 네. 하와 같은 경우는 혼을 사용함으로 영을 무시했기 때문에 혼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 그것이 사탄에게 지배당함으로 인해서 결국 몸은 그 혼을 따라서 죄에 함께 연루되게 된 거죠. 네. 결국은 우리의 영이 죽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타락의 결과가 네.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7가지의 타락의 결과가 또 나와요. 네. 창세기 3장에. 그래서 네네. 이 7가지의 결과는 첫 번째가 이제 혼이 부패됐다는 거죠. 혼이 부패했다. 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혼은 특히 생각은 순수했죠. 네. 감정과 의지까지도 아주 순수했지만 혼의 주도적인 부분인 생각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감정과 의지까지도 다 부패하게 되고 네. 오염되게 됐죠. 그리고 몸은 변질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표현하는 몸이 되지 않고 결국 사탄의 어떤 요소가 들어오므로 네. 그 몸 안에서 사탄이 표현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이 되지 않고 육체로 변질된 거죠. 네. 그래서 몸이라고 말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육체라고 말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죠. 성경에서는. 네. 그럴 뿐아니라 이제 영이 죽었죠. 네. 영이 죽은 건 아주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치명적인 어려움이 된 거죠. 하나님에게 네. 있어서도 사실 손실이죠. 그것은.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인 영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죠. 우리의 눈은 있는데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면 눈을 떴어도 네. 밖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영은 있지만 네. 그 안에 있는 영의 기능, 네. 기관이 네.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아주 주인을 충성스럽게 사랑하고 뭐 어떤 강아지는 주인이 죽었는데 돌아올 때까지 그렇죠. 네, 오랜 시간을 견디다가 뭐 죽었다. 그래서 뭐 기념비도 세우고 하는데 그렇지만 강아지가 영이 없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동물일 뿐이지 강아지가 기도한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그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만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오각이라고도 하죠. 후각, 미각, 촉각, 시각, 뭐 청각 이렇게 네. 이런 오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오각으로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실질화시키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오각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그렇죠. 실질화시킬 수 없죠. 네. 오직 영적인 것을 실질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이거든요. 네. 근데 영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질화를 시킬 수 없죠. 네. 다만 뭐 생각으로는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네.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마비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네. 결국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사람의 타락에 아주 큰 손실이군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참 명확히 이 내용을 얘기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럼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네. 영이 살아나야 그렇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네. 하나님과 교통하고 네. 하나님을 분배받고 아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데 영이 언제 살아나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그분께 돌이키고 회개할 때 네. 그리고 거듭남으로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네. 우리의 영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네.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이 되살아난다는 거죠. 아멘.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이 영을 우리가 소생시키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렇죠. 아주 유력한 방법이군요. 그렇죠. 예. 네. 그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하나의 축복이죠. 네. 아까 아멘. 이미 강아지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짐승은 혼까지는 가지고 그렇죠.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이 영을 가진 그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그렇죠. 만드셨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서 처음 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구약에서는 이제 잠언 20장 27절에서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다. 네. 여호와를 밝혀 이렇게 불처럼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욥기 32장 8절이죠. 네. 예, 거기에서도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고 신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말했죠.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라든가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든가 네. 이런 데서 보면은 사람은 분명히 영을 가진 존재로서 영으로서 하나님을 접촉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 물질이나 뭐 명예나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 얻어도 예. 여전히 속이 공허하고 맞습니다. 심지어는 뭐 아주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아주 저런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 저 뭐가 공허할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할 때 보면 여전히 그 안에 그 영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예, 수 없어서 일어난 일들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성진이 말씀하신 지금 내용들 쭉 보면 다섯 번째는 땅이 저주를 받고 그렇죠. 여섯 번째는 이제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예. 일곱 번째는 마지막 결과는 이제 죽음, 결국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렇죠.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어서 이제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결과가 이제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과가 나왔는데 예. 사람은 타락에서 구원받는 길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책은 이제 내용을 말하고 있죠. 예. 구원받는 길이 어떤 부분인가요, 형제님? 예. 이 사람의 첫 번째 이러한 타락, 즉 네.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타락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련한 것이죠. 네. 그런 것이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떤 해결책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십니다. 아멘. 그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실 때 거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사람을 찾아오셨죠. 네.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었지만 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찾아오시죠.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위대한 복음입니다. 네.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셨고 신약에서 첫 번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찾으려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네. 신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꾸짖지 않으시고 그죠? 책망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부르듯이 예.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이게 복음의 시작이네요. 그렇죠. 이것이 위대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 아까 이 타락의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죄인으로 조성됐거나 저주받고 또 이런 그 생명나무로부터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죠. 네, 쫓겨났을 때 거기에 그 생명나무로 갈 수 없는 길을 막아놓은 게 이제 그룹들, 네. 그다음에 화영검 네. 이런 것들로 막아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이제 이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그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화염은 거룩이고 검은 의를 상징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했다는 거죠. 사람에게 네. 너희가 내게 오려면 적어도 영광과 거룩과 의에 입각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어요. 네.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직접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네. 어떻게 이루셨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아멘. 그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네. 바로 이 영광과 거룩과 의를 이미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그 길을 갖고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네, 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이러한 거룩의 요구, 의의 요구, 영광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분을 받아들이고 네. 그분을 누리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이게 그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네, 네. 뱀의 심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항목이 뱀의 심판이군요. 예, 네, 네. 예. 이제 뱀은 어찌됐든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타락을 시켰기 때문에 저주하신데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저주하셔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뱀에게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저주를 내리셨죠. 그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킨 겁니다. 네. 전에는 이렇게 뭐 공중에도 날라고 뭐 있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 정도의 뭐 나무를 타고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그죠? 거네요. 예.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는 땅을 기어다닐 수 있는 저주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땅에만 제한된다는 거죠. 네. 사단은. 그런데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땅에 있다면 여전히 뱀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의 어떤 위치에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태는 땅을 초월하여 하늘에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저주는 이제 그의 먹는 것, 음식을 제한시키는데 흙을 먹게 했죠. 뭐 진짜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을 먹는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가 땅에 속한 것, 네. 흙에 속한 것을 먹는다면 사단의 어떠한 그 음식을 함께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음식이 땅에 속하고 흙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을 먹는다면 네. 사단과는 관계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막 이렇게 다구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막 뭐 왜 그랬냐 막 이러면 안 되고. 그렇죠. 예.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얘기해주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예. 네,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간혹 막 이렇게 고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죄 지으면 불못에 간다. 막 그냥
하나님 안 믿으면 네, 뭐 때로는 아주 상당한 겁을 주면서 근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예. 할 때 정말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뱀을 심판하심까지 갔는데 네, 세 번째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 이것은 아주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뱀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아멘.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네.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네. 상했다고 해서 뭐 죽진 않죠. 그렇죠. 그러나 여자의 씨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아멘.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뱀이 죽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여자의 씨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신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 여자의 씨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탄에 속한 것, 사단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구속의 일을 성취하시고 네. 사람에게는 놀라운 이러한 생명의 빛 가운데 생명의 복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거죠. 네. 결국 이 성경에서 보면 여자의 씨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네. 어떻게 보면 계시록 12장에서 한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여자는 사실은 온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믿는 이들을 상징하거든요. 그 여자로부터 나온 한 사내 아이가 강한 이기는 자인데 이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여자로부터 산출된 이기는 무리들을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여자의 씨가 사탄을 정복할 뿐 아니라 그를 완전히 처리하고 그분의 완전한 생명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 여자에 대한 씨에 대한 그 또한 예언은 이미 이사야가 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을 했죠.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네. 이 예언을 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네. 그 여자의 씨로 나신 것이죠. 결국 임마누엘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인데 그렇죠. 결국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영으로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이 지금 음. 신약에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여자의 씨이신 이기는 그렇죠. 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언제든지 사탄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멘. 이것이 이제 오늘날 모든 믿는 이들에게 그렇죠. 그 영을 사용할 때 이제 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렇죠. 일어나는 거네요. 예. 아멘. 네,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예. 정리를 해주시죠. 다섯 번째가 고난으로 사람을 정복함, 여섯 번째가 얘기된 구속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예, 고난으로 사람을 정복했다는 뜻은 사람에게는 네, 이제 어느 정도 고난이 있을 때 네, 뭔가 제한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했을 때 여자에게는 산고의 고통을 줬고 네,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줬죠. 네, 그것은 하나의 마치 약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쓴 약을 주는 것처럼 네. 달콤한 약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은 좀 써야 효과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어느 정도 고난을 줌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로부터 멀어지겠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고통을 줍니다. 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현실적으로 정말 고통을 겪는 거고 두 번째는
잠을 자는 거예요. 잠도 하나의 고난입니다. 아, 제한이잖아요, 그죠? 예. 잠 안 자고 못 살잖아요. 그렇죠. 잠을 자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생을 맞춰서 죽는 거 죽음이죠. 만약에 사람이 잠도 안 자고 죽음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다 보면 끊임없이 죄를 질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안에는 죄 사탄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는 못 먹이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그 생명에 의해서 삶으로 네. 또 어느 정도 고난 가운데 있으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된 구속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뱀을 심판하시고 여자의 씨로 약속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정복하셨지만 여전히 하와와 아담은 벌거벗었다는 거죠. 네.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생제물로 아마 어린 양을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가죽옷으로 그들을 가려줬죠. 네. 이것은 하나의 구속의 상징입니다. 네. 거기에는 희생 제물이 있다는 거죠. 희생 제물은 성경에서 항상 대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의 상징으로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부끄럽잖아요. 자기 죄인지가 많기 때문에. 한면에 또 두렵고요. 그렇죠. 두렵고 뭔가 혼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런 희생제물로 죽으셨죠. 근데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전부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함께 흘린 그 물로 인해서 네. 생명으로 인해서 즉 죽고 부활한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한 희생제물이 이룬 역사를 또한 우리가 누리고 네. 그것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구속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구속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이제 구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란 네. 구속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희생제물에 대한 많은 예표들은 이미 우리 그 구약에 있는 적극적인 노선 안에 있는 아벨과 아브라함 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속을 누렸어요.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신약에서 누리는 거죠. 네. 그림은 다 구약에 그려져 있고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는 이러한 그 구속에 대한 실제를 영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형제님 그 타락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제 타락의 원인과 타락의 결과,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까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이 구속은 구약에서는 이제 희생 제물로 상징되었고요. 네. 신약에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이루신 이러한 구속을 흔히 법리적인 구속이라고 말해요. 네. 법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구속이기 때문에 그 구속은 변개할 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구속의 일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첫째는 죄를 씻음 받음이죠. 두 번째는 죄가 완전히 씻어질 뿐 아니라 용서가 돼서 그분은 기억도 안 하십니다. 이제.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죠. 네. 의롭게 되고 그다음에 거룩해 된 겁니다. 네. 여기에서의 거룩은 이제 위치적인 거룩이겠죠. 네. 우리가 전에는 타락한 세속적인 세상에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분이 있는 교회 안으로 거룩해 된 거죠. 위치적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목해 된 거죠. 하나님과 원수로 등 돌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런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아멘. 하나님의 모든 실제의 성분들을 네.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듭남과 목양과 거룩해 됨과 아멘. 새롭게 됨과 그다음에 변화와 그다음에 건축을 거쳐서 형상을 본받음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기까지 네. 유기적인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법리적인, 유기적인 예. 이런 내용까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형제님이 막 말씀하셨지만 되게 방대해요.
방대하죠. 예. 방대하고 아주 세밀하기 때문에 이 책을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한번 형제님 좀 권해드리고 싶나요? 예, 아까 예은 아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구원에 있어서 또 초보적인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에 있어서 좀 불분명한 것이 있다면 네, 이 책을 보면 구속이 무엇인지 또 사람은 타락에서 어떻게 구원되는지 네, 또 창세기에서 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첫 번째 타락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타락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네, 이걸 봄으로 인해서 사람은 이러한 상태까지 떨어질 수 있구나. 또는 우리가 심지어 그렇게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우리가 자꾸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자신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들을 양산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맞아요. 우리 자신을 모르니까 자꾸 나는 정말 길이 없나 보다. 때로는 감정에도 빠지고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열매에 우리가 빠지는데 우리 본질 자체가 이런 타락한 자들이라는 걸 본다면 맞습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주님께로 우리의 눈이 돌려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람은 많은 경우에 나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죄인이 네.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밖에 있는 사과나무가 네, 사과가 열릴 때만 사과나무인 것이 아니라 네. 사과가 열리지 않아도 사과나무 여전히 사과나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네, 여전히 죄인이고 네. 죄를 지면 더더욱 죄인이죠. 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주님께 돌이켜서 그분의 구속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을 접촉할 때 그런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풍성을 누릴 수 있죠. 네. 이러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드렸지만 더 상세하고 자세한 것은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는데요. 사람의 타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봄이란 책은 한국 복음서원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전자책으로는 리디북스에 가시면 전자책으로 즉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댓글을 달아주신 두 분에게는요. 저희가 전자책으로 오늘 말씀드린 이 책 사람의 타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봄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물을 받으시는 방법은요. 저희 대표 메일이죠. kgbr@kgbr.co.kr로 이름, 전화번호, 받으실 책 이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자책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복음서원 소식을 짧게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손는셈 플레이어라고 지금 기기를 하나 지금 만들었습니다. 예. 네, 이 플레이어는 이 자그마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한 뼘 정도보다 훨씬 작은 기기인데요. 들어오죠. 네네. 그 번호만 누르면 이렇게 음성이 나올 수 있는 라디오 형태인데요. 이 제품 안에는 라이프 스타디 전집, 워치만니 전집, 신약 회복력, 모세오경, 신약 영어 회복력, 그다음에 찬송 반주, 그다음에 찬송 한국어,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그다음에 성격 동화 어린이용까지. 오, 예. 6,407개 MP3 파일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거의 도서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지금 저희가 예약을 받고 여야 예약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는셈 플레이어가 궁금하신 분은요. 한국복음서원 대표 전화입니다. 1600에 3191 1600에 3191로 전화 주시면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어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해방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손는셈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네,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함께 진행을 맡게 돼서 많은 말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타락을 다시 한번 보고 또 타락의 원인, 타락의 결과,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책도 구입하셔서 많은 공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